달락으로 나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녀들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자를 위해서 주는 자들이고요. 또 마지막에 36절에서부터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렇게 메시지인데요. 처녀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이 만약에 오늘 서울에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많은 노처녀들에게 돌로 맞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임박한 환난,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했던 그 시간에 환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가까운 시간에 큰 환난이 있으니까 차라리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죠. 또 많은 에너지가 들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장가가도 죄짓는 것도 아닌데 시집가도 죄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들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육신에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그러죠? 그만큼 가정이라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쌓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결혼해서 여러 가지 돈과 시간과 에너지 그 마음 쓰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많은 또 처녀들은 사실 이 말보다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처녀들에게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초점은 뭐냐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위에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여자 선교사님들 싱글 두 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은 28년을 대만에서 선교했던 그 모이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쉴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선교사로 일했던 선교사님들인데 평생을 혼자 싱글로 살았죠.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 중국 유학생들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보는 것처럼 그 마음이 온유하고 또 따뜻하고 또 사랑이 풍성한 그리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중심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그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 성경 공부하면 늘 오셔서 말씀으로 섬겼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게 섬기는데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29절에서 한번 30절,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29절에 보세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말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사역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영원적 관점에서 살았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는 2000년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땅에 세상의 종말이 곧 올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없는 자같이, 또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쁘지 않는 자, 이 매매하지 않는 자같이, 세상 물건,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마음을 완전히 두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매매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국에 가면 세상 물건 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31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외형은 다 지나가니까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세상에만 눈을 두고 살기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된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으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보세요. 인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만 몰두해 있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5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2절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18절에 보세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이제 한 40세 이상 다 되셨잖아요.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잠깐이었죠.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한일서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다같이 16절 1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부패한 육신.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올라오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패한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서 대적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귀만 막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오늘 본문에는 뭐래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을.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1절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고 32절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게 하되. 장가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요즘은 이렇게 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그 가정을 함께 꾸리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외형들 다 지나가니까 무엇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하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뭐라고요? 너희 뭐라고요? 너희의 뭐를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 마음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유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여러분 장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여러분 자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목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36절서부터는 이런 말씀입니다. 장가가고 싶은 자들 장가갈 수 있다. 또 시집갈 사람들 시집갈 수 있다. 혼자 살기를 원하는 사람 혼자 살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뭘 좋아한다고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 이야. 이 많은 처녀들이 위로를 받을 건데 오늘 처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처녀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아요. 사실 주님을 섬기면,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의 근심, 세상의 외로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어려움이 겪는 것이죠. 40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데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짐이 없이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장가가든지 시집가든지 어떤 형태에 있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